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두 개를 읽습니다. 자, 2장 29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배움의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가정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인들은 마땅히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대로 배웁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두 가정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요. 그 한나는 늦게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18절,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엘가나 아버지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해야 될 것인지 사무엘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비하여 또 다른 가정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3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두 사람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는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라고 표현했어요. No regard라는 말이 무시한다는 말이죠.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을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진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단순히 직업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아니라 싹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싹군이 아닌 목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13절부터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고기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고기를 자기들이 먹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헌금한 헌금을 본인들이 그것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성전에 오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참 아주 음란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대비해서 한편 26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는요, 그의 자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 멸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 것은 일주일에 길면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아이들은 1시간 신앙교육 받습니다. 나머지의 모든 신앙은요,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들 가끔 이렇게 보면 참 신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멀리 떨어져 와서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늘 아버지로서 아이들 교육하지만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큰 하나님의 대인, 영적 대인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영적 대인, 큰 사람, BIG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B는요, 바이블 오리엔티드입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BI의 I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너러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마음을 베풀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교회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엄난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청지기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중심의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아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대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부모들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나라 안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외에 10분의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윤성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산지에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